황근식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친구입니다. 제가 오래 울고 먹습니다. 2002년도에 같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20년 넘는 동안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에 황근식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있더라도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황근식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황근식 목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고난의 시간에 저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육군 장교로 임관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장교가 되는 것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시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최초로 제가 육군 군장학생에 도전했고 여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태권도는 3단까지 따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지역에서 군장학생들이 모여서 체력 검사할 때에 제가 체대 학생들도 제가 운동으로 제가 이겼습니다. 오래 달리기, 푸시업은 이겼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찌됐건 간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입소는 2006년 3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마친 2006년 1월, 이제 임관이 아니라 입소 2달 남긴 그 시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 부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재활 운동도 해보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몸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결국 입소 후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기 퇴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교라고 하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요,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요, 다시 공부해서 장교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2006년 8월입니다. 제가 퇴소한 지 좀 시간이 지난 2006년 8월이 됐을 때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 왼쪽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지만 전혀 낫지 않았어요. 다리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 다리를 할 수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쓰면 무릎이 통통 붓고 아팠습니다. MRI까지 찍어봤지만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 있었을 때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셨고 치료도 못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깊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건강했던 저는 하루 종일 눕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저의 건강의 연단은 저의 내적인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는 건강하지 못하고 누워있게 되다 보니까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그동안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대학 4년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에 남들은 성경도 많이 보고 신학생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대학 4년 동안 겨우겨우 꾸역꾸역 성경 읽어서 1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다 보니까 매일 성경 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내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요, 하지만 저의 외적인 삶은 긍정과는 멀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은 캄캄하지요. 세상적으로 망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망하면 친구도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저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버린 저를 찾았던 그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황근식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저는 저희 고통들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망해버린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황근식 목사님을 포함해서 3명의 친구에게만 제가 유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나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3명의 친구들이 명절마다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절마다 와서 신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까지요, 2년의 시간 동안 설날과 명절 때에는 그 3명의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난을 함께 해주었던 거죠. 저는 그때 그 2년의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황근식 목사님 그 유일교회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찾아갔습니다. 화환도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봉투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너무나 황근식 목사님에게 마음에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저와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30세가 되기까지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군대의 장까지 되지만요, 사울의 시기와 박해 속에서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떠나긴 하지만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요,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내적으로는 긴밀하게 친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수많은 시편들을 쓰며 찬양을 하면서 살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만 그의 외적인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왕의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도망 다닙니다. 집도 없이 광야의 굴에서 살아갑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길을 살게 된 겁니다.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성공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가 그냥 실패라고 단정지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재차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떠나게 되고요,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37살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성공의 시기와 고난의 시기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다윗의 고난과 성공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둘람 굴에 살던 피란기입니다. 그 다음은 시글락,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시글락에서의 피란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공기가 있는 거죠. 다윗의 고난의 시기의 절정은 바로 아둘람에서 피란기입니다. 그보다 덜한 고난의 시기는 시글락의 망명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기는 더 이상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의 시기가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의 시기도 있고 성공의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 고난받던 그 시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바로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시글락 망명기 때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광야의 요새,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있었을 때 좀 덜 힘들 때에 찾아왔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요, 광야의 요새, 즉 가장 힘들었던 이 피란기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찾아왔던,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령 오늘 성경 본문의 9절부터 13절까지는 11명의 갓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굴을 전전했을 때에 피란하던 중에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고난당한 때에
찾아와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고난당할 때 함께했던 이 사람들,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23절부터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된 후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성공기를 겪을 때입니다. 성공을 구가할 때입니다. 이때는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때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 6,800명, 시몬 자손 7,100명, 레위 자손 4,600명, 이런 식으로 두루 뭉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의하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유의하게 기록된 이름은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사독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고난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당할 때 함께한 이 사람들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광야의 요새에 전전하던 때에 함께해 준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죠. 초라한 다윗을 따라준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새겨 두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친구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초라한 때에 따라온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예수님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나라의 역사로 한번 좀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그 배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그래도 잘 괜찮았어요. 6.25 전쟁 이후에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성장할 터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먹을 게 없는데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부를 배울 수가 없는데 교회 가면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구락부와 웨슬레 구락부 같은 겁니다.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돈을 많이 지원받으니까 그냥 교육기관, 준교육기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제공해 주고요, 그럼을 통해서 사회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되고요, 사회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고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바뀌게 된 것은 저는 2000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회가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언론에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비난을 당하게 되죠. 사실 제가 굳이 근거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2025년도 1월 7일자 CBS 노컷 뉴스의 한 기사에는요, 성공회대 장경일 박사님이 한 조사가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비개신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14.3%에 불과하다라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안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체감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초라하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모습입니다. 초라한 예수님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지만요, 내가 안 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에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초라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초라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간 거죠. 서머나 교회가 생명의 관을 받을 조건은요,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요, 유대인의 비방이 있어도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은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도요, 크리스찬이란 이유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요, 어려워도요, 기도 응답이 더뎌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서 저는 다윗의 고난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 그것은 바로 아둘람 굴의 피란기였습니다. 조금 덜한 고난은 바로 시글락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보호해줬던 시글락에서의 망명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함께한 사람들을 가장 기억하고요, 덜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은 고맙기는 하지만 최고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역대상 12장을 살펴보면요, 가장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요, 덜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을 나중에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12장 8절부터 18절까지는 아둘람 굴에서의 피란기 때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전전할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죠. 가장 힘들 때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망명할 때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덜 힘든 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본다면요,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앞에 배치하고요, 조금 덜 힘들 때에 찾아온 사람들을 뒤에 배치해서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가장 힘든 때에 함께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성경 구조를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가장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구조상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다면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특별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광야에 피란할 때에, 아둘람굴을 전전할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덜 힘든 시기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장 앞에 배치해 두면서요, 가장 힘든 시기에 온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것 같은 인상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앞에 배치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이죠. 일반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을 때도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이라면 사울의 왕권 아래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 외의 신하들도 대부분 베냐민 지파였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베냐민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베냐민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즉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소수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의 정권 하에서는 출세의 길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선 시대로 보면 이씨 왕족으로 태어난 거고요, 고려 시대로 보면 왕씨 왕족으로 태어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용맹했습니다. 2절에 보면 물매와 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투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중에 이스마야는 후에 다윗의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용맹한 장군 30명에 포함이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전투력이 높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 왕조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다윗을 따르기 위한 그 목적 하나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합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요, 그것을 포기하고 초라한 다윗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아둘람굴 광야 초기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누릴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에 피란했을 때에 다윗을 찾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약자입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있습니다. 왕과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포기할 것이 적습니다.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환난을 당하나 다윗을 따르며 환난을 당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출세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능력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누릴 수 있는 평탄한 삶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내가 소중했던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초라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했겠죠. 아주 소중했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지파 동족이었던 요 사람들에게 아주 다윗은 특별하게 느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릴 것이 많을 때는 예수님 따르기가 참 쉽지 않죠. 누릴 것이 별로 없어요. 포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누릴 게 많으면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 역사에도 나타나는 건데요. 조선 말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올 때입니다.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은 양반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정부가 천주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양반들은 누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거 신앙을 포기합니다. 근데 양반들이 떠나간 자리를 메웠던 것은 포기할 게 없었던, 세상에서 박해를 받던 그 당시 신분 계층의 가장 아래에 있던 천민과 여성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계급사의 가장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세상에서 천대를 받거든요. 예수님 믿어 박해를 받나, 세상에서 천대를 받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대 받는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돈이 충돌할 때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포기 못하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58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님 따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난 각오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4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충돌할 때에요, 내가 소중한 것들 포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베냐민 지파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유복한 삶을 포기한 것을 다윗과 성경이 기억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정리하면요, 먼저 우리의 삶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에서 초라하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소중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친구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초라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나의 삶, 나의 사회, 나의 가정에서 제가 한번 폭넓게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때에는 특정한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로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친구됨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행동의 조건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맥상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픈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요, 힘든 교회의 모습으로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거지 예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나누십니다. 양은 초라한 예수님을 돌본 사람들이고요, 염소는 초라한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되는 것이고요,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명령 따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초라한 교회, 초라한 이웃의 모습,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죠. 너무나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냥 교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문제에 만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 겪은 교회들 참 많죠. 특정 교회가 문제가 찾아와서요, 교회의 빛이 급증하고요, 사례비는, 목사님 사례비 막 여러 달 밀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도 막 떠나갑니다. 이제 남은 성도들은 내가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 슬퍼하는 교회, 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함께 하고요, 그런 교회 도와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단순하게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돈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그냥 미래가 없어요. 미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선교사님의 암병 치료를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다들 잘 사시고 다들 유복하게 사신다라고 저는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가난하시고 너무나 힘드셔서 내일 내 아이의 대학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 성도님을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기억되는 이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들, 이것 하나하나 포기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네가 내 물건 가져가도 노프라블이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이 좋아했다면 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취미생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포기하라는 게 다 집 파시고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성도님들의 눈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려놓는 것이 다 바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옥합 깨뜨릴 수 있다라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지, 지금 다 집 팔고 다 가난하게 사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간 이것이 다 내려놓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교회들, 아픈 교회들 다 우리가 돌볼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 얼마나 열악합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선교비가 전부입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셨어요. 선교비가 혹시나 끊어질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대책이 없죠. 선교사님도 부르심 받은 사명감 때문에 선교를 하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습니까? 그냥 막노동해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먹고 살 텐데 힘들고 지치고 멈추고 싶을 때가 많지만 사명감 때문에 나아가시는 거죠. 이렇게 지친 선교사님이 계시고 힘든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제 완전히 넉다운 되신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이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돌봐드리는 것은요,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명령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쿠오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쿠오쿠를 아주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근데 쿠오쿠 한 번 안 가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은 굳잖아요. 그거 선교사님 보내드리면은 참 귀한 돈으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씩 줄여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쓸 수 있겠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소중한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삶에서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명령 따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찾아올 때에 그 초라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소중한 것 깨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만큼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들 하나하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로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짜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기억되는 한 이름이 되기 위해서 나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최고는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두 주인을 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기길 소망했다라고 한다면, 두 주인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만 섬기길 소망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일평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깨트리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오니 이 시간을 깨뜨리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곳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울고 있는 선교사님 있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님께서 울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들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누렸던 유익들 하나 깨뜨릴 때에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본 예수님이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상급에 쌓이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는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받는 상급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우리의 뜻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그 중심이 잘했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기뻐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도 우리 태평교회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친구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해야 우리가 친구가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나만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을, 더 나아가선 전 세계를 돌아보며 헐벗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선교사님 가운데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로뎀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열문화를 땅에 묻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우리가 상급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